예, 오늘 여름에는 바람이 불고 안돼 뒤쪽에. 근데 여기 오늘 성경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을 열어놓으면 밖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이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예. 무슨 성경에 어디에 외방을 갔는데 아내가 무척 이뻤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면 그 아내를 뺏기 위하여 나를 죽일 줄도 모르니까 내 누이라고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뭐 그런 사건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 금방 이제 그 내가 무슨 말 하니까 김경숙 자매가 팍 웃으니까 우리 조자매님이 참 반주도 잘 넣는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있어. 412장을 부르자니까 내가 참 12를 좋아하네. 412.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그 의미를 아니까 팍 웃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시비 거는 사람 없고 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웃었지요. 예. 자, 그렇게 어떠한 말의 의미를 알면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이 20장을 얘기 안 할지라도 말씀을 듣다 보면 창세기 20장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반 기독교 종교에 가면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결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이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없다. 이미 뜻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사물들은 어디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것만이 진실이다 이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요 죽은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 하면 어디냐면 하나님이죠. 네. 하고 땅 하면 어디냐면 우리들 자신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미 하나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마음에 이미 여기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같으냐면 씨가 있어요. 씨.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죠. 씨. 자, 수박씨 안에는 이미 뜻이 씨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것이? 수박 떡잎과 수박 줄기와 수박 꽃과 수박의 향기와 그 일체가 수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체가 수박 씨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수박 씨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수박 씨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도가 있다. 도가 있는데 어떤 도가 있냐면 수박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다시 씨가 되는 그 길이 그 유전 인자가 씨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수박 씨만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향기로운 수박을 만들었구나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씨를 땅에다 심어서 그 씨 속에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나타나 실상이 되어야 하나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수박 씨를 심어야 영광이 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져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이라는 건 밭입니다. 밭. 이 밭에 심어야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심는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지죠. 믿는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약속. 수박 씨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수박 씨를 심으면 반드시 수박이 나온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한 번도 억만 번을 심어도 억만 번 수박이 나오지, 수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안 나온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다. 그게 생명의 룰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의 룰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건 무엇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된 대로 그것이 나오는 걸 보고 이분은 참으로 진실하구나. 생명의 룰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하구나. 수박씨를 심었는데 반드시 수박이 나오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진실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그 옛적 조상들, 선지자들과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할 그 아들이 나타나서 아들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한다. 신약으로 한다. 히브리 3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3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3장. 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했다는 것은 구약은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언해라 하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대언하게 하는 그 말을 기록하고 약속한 것을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야. 아들은 무엇이냐면 집보다 집 지은 이가 더 존귀하지 않느냐 이거야. 구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그 집을 지은 자다. 이 이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인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현현하도록 하신 창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분이 직접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신약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구약이다. 신약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이 다 성취돼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육체의 운명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육체의 운명.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나타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타난 어떠한 민족, 그걸 선미라고 하죠. 선택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육체적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란 말이죠. 자, 그것은 그림자다 이거야. 그림자다 이거야. 신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냐면 교회라고,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역사를 신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를 때 누구를 불렀는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부르느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는데 사람의 근원이 두 개다. 한 흙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겉사람이다. 그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후 부를 때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한 조각이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누구를 찾으러 오셨냐면 신약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농부의 호주머니에 씨가 있었는데 씨를 밭에 뿌렸다 이거야.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한 조각을 이 세상에 확 뿌려놨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부활되지 아니하고 캄캄하게 캄캄한 곳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역사를 말하겠다 이거야. 그게 신약이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모인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부르고 있다. 신약은 영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육체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고 신약은 육신이 어떻게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불러서 그 영과 진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들이 연합된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약속이다. 어떤 육체에 관한 약속이다. 신약은 영에 관한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영의 말을 하는 것이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육체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육체를 통하여 결국 종점은 영을 드러내서 영의 실체를 구약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그대로 나타난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 나의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이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육체적 인간에게 이렇게 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애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로 사는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구약이라 약속했단 말이에요. 씨 안에 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수박을 심으면 1000번 만번 심어도 수박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한 약속은 영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다 이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 약속은 우리의 영에게 한 약속이고 너는 필경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부활하면 영의 한 약속도 이루어지고 육체에 약속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대해서 이미 애언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육체는 반드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하고 육체는 반드시 돌아가 버린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한순간에 60이 돼버리고 한순간에 70이 돼버리고 한순간에 흙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만 있다면 무슨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 몸뚱아리만 사람이라면 한 번 죽은 것이 정해졌는데 죽으면 없어져 버려야지.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그 심판은 혼의 심판이다 이거야. 너는 누구의 터전이냐? 네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 혼이란 건 밭이에요. 산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흙은 밭인데 밭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어떤 씨가 들어와도 그 씨 안에 있는 이루어진 사실을 드러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저절로 능력.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왜? 이 밭이 사람의 혼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말을 들으면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콩 심으면 콩을 발아내버리고 팥을 심으면 팥을 발아내버리는 살아있는 밭이다. 그래서 산혼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산혼이 너는 무엇을 심었느냐 이거야. 너는 누구냐?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데나리온 하나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그 돈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로 보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예로 가게 하라. 네 마음 중심이 돈이 있다면 너는 돈의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세상으로 가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네 마음 중심에 세상의 말이 심겨져 있는 세상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야. 너는 누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게 하라.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네 마음밭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그 심은 것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무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 육체의 약속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구약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약의 끝이 어딥니까? 말라기지. 한번 봅시다. 구약의 끝 말라기.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결국은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쳐버리겠다. 자, 그것이 육체의 끝입니다.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려고 했다 놓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칠까 한다 이거야. 그렇게 저주로 끝나버렸어요. 구약은. 예. 이 육체에 관한 한 이것이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하다가 이제 이런 잘못을 안 하고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나에게서 그에게로,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육체의 것들을 아무리 풍성히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험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된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메시아,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이렇게 속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육체적 속국에서 우리를 일본에서 8월 15일 해방을 받았듯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육체적 고난과 답답함과 잃어버린 주권을 육체적 주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그렇게 예수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 다음에 은 30의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왜? 육체적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낭망했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스라엘,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라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그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절망 아니냐 하고 육체와 영 사이에서 혼돈 상태로 갈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 이거지. 그건 영으로 회복됐다 이 말이지. 그러나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발을 씻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의 진가를 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했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거야. 이 육체의 세계의 끝남과 그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랫지방을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에서 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 영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첫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야 되니까. 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자, 이제 신약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기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여러분 신약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신령한 복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세상 물질과 하늘과 땅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영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는 걸 봤습니까? 보지도 못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부터 여러분 개인 안에는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도 창세 전에 있어야 되고 나도 창세 전에 있어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그러면 여러분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실존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났는데 육으로 태어난 건 여러분의 실존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창세 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자가 있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농부가 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씨를 소중히 여기냐면 밭이 있기 때문에 씨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밭이 없으면 씨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밭을 왜 일구냐 하면 씨가 있기 때문에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럼 밭보다 먼저 있는 게 뭐요? 씨지. 육체적 인간이 있기 전에 영적 인간이 먼저 있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기,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운명이 하나님 안에 먼저 있었다고. 그게 있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씨를 뿌렸지. 그 하나님 안에 먼저 그 생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겠냐고.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전부터 태초 안에 있었던 그 존재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지. 구원을 얻었다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고 그런 존재가 아닌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 영적 존재가 여러분 참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육체로 산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육체 안에 불어넣어진 그 생기가 참 존재가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들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지 않으면 그것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참 이치를 이치대로 그대로 알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들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은 진리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새로운 새 생명이 참 존재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걸음이냐? 영원한 걸음. 죽음으로 끝나는 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에베소 1장 3절,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자, 하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자,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는데 그 하늘에서 뜻이 먼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태초 안에서 이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세포들을 살려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수십조, 뭐 수백조의 세포들이 다 부활해서 부활한 영들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 전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그 몸 안에서 한 세포로 여러분은 계속 부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의 한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이냐? 그건 예수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몸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희, 그리스도 선자, 그리스도 남숙, 또 그리스도 명옥이라고도 얘기했죠. 한번 얘기해줘야지. 이름이 아무리 촌스러워도 앞에 그리스도가 붙으면 그 뒤에 이름이 실존이 아니라 앞에 붙은 게 실존이라니까. 그리스도 영자 하면 영자 그 이름이 약간 촌스럽잖아. 그러나 촌스러울 수가 없어. 왜냐면 앞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거야. 촌스러워요.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셨다.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육체는 영화로움이 없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고 아들 그리스도도 영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같던 영화로서 오늘날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아들의 영이 육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영화처럼 지금도 오늘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해서 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 안으로 각각 들어가서 아들들이 되게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아들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답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던 사람이었냐면 갈대우르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육체 안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사실은 육체 안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갈대아우르 바벨론이라는 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거기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라 이 말입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갈 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에 대하여 너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늘의 뜻은 무엇이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 도가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 전에 아버지가 가진 뜻입니다. 그럼 그 뜻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갈대우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자, 로마서 8장에 비로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없어져 버리고 그의 한 조각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한 부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거 안 되지. 네 이름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겠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8장까지 그 과정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서 로마서 8장에 가는 것이지 어느 날 뭐 하나 깨달았다고 그게 탁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 갈 수 있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육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육체의 문패에 나라는 명패를 딱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성된 나를 버리고 그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명하겠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태초의 세계입니다. 태초의 세계. 예수님은 어디에 늘 거하셨냐면 태초의 세계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럼 태초의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태초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뒤에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시공이 없는 태초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큰 민족은 교회인데 교회는 태초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세계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붙은 자는 복을 받고, 그러니까 너도 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너의 말을 쫓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 너의 말을 듣고 너의 말을 쫓아 너와 하나가 된 그 사람에게 신령한 복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수히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은 오늘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 이게. 이러한 대지상이 지금 내가 한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로마서는 1장으로 시작해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점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근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 여러분, 육은 육으로 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나타 할 때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육으로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육으로 난 육체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안에 영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야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육체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영인 사람이 의란,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의의 삭은 무엇이겠어요? 생명이지. 의와 죄는 반대니까. 사망과 생명은 반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의의 삭은 생명이지. 그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몸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이 거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말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자,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것은 뭐와 같으냐? 그 사람 잘생긴 코를 믿는 것이나 잘생긴 눈을 믿는 것이나 꼭 나를 얘기하는 것 같네. 잘생긴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다.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면 아들을 봐야 된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 영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 여러분 말. 그럼 말이 왜 있냐? 말이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의 무엇이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마음은 영인데 그 영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마음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을 쫓아 그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말이 나왔어. 그걸 아들이라 해.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그 마음이 영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마음이 임한다. 새로운 영이 임한다. 그런 뜻이죠. 다 아는 걸 얘기하니까 좀 싱거운가 봐. 다 알았어도 좀 들어봐. 정세병은 다 아는 거 얘기하니까 아는 걸 얘기하니까 눈이 더 반짝반짝 하잖아.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은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은 그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야. 자,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자, 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을 믿어서 따라가면 그 사람을 추종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너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자, 그럴 때 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안에는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이 나와야 아들이 되지.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나타나야 새 생명이 되지. 진리가 와서 진리와 한 몸이 안 되면 생명이 아니야, 생기지. 생기는 말씀을 접합하는 자궁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씨를 받아들이는 자궁이야. 하나님이 사람 속에 후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왔대, 양심. 그 양심이 진리가 와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아들이 된단 말이야.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란 게 있는데 양심이 무지무지 오염됐어 사실은. 그러나 그 양심에 진리가 오면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버린다. 모든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마음이 된다. 자, 그것을 거듭났다. 뭐 했다? 거듭났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복을 줬는데 결국 이것은 끄트머리에 가서 아들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일지라도 그것이 나타나야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는 그 야곱도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안에 있어서 야곱은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드디어 갔는데 로마서 1장 지금 봤지요? 1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죽겠다 난리 법석을 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으로 팍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있어?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한 존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입었으면 나에게서 부름을 입었으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돼야 돼. 내 존재가 태초부터 있는 존재가 내 존재였구나. 그것이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탄생하면 끝이 아니라 그 아들이 탄생한 그것이 더욱 뚜렷해지려면 우리의 삶에 연단이 필요해. 야곱은 연단이야. 내가 내 나이 조상의 연수에 이르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뭐가 나오냐면 12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아들이라는 것은 12진주문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12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렇게 이삭과 야곱을 그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마침내는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했다. 우리는 지금 그 노선 안에 있습니다. 몇천 년 전 뭐 이스라엘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신학의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는 생명인데 생명은 몸 안에 와서 살지 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신령한 생명은 신령한 몸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나의 생명은 이 육체의 몸에 들어와 살지만 신령한 생명은 신령한 몸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 그분은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에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가 몸이 있어야 도지지. 그분은 몸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 그럼 부활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오늘날 살아있는 것을 보려고 하면 몸을 통하여 나타나야 살아있는 걸 보지. 머리는 마음이야, 마음. 새 영이야. 성령이야. 그 영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혼 안에 들어와서 혼을 채우고 그 혼을 통하여 삶이 나타나야 오늘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구약이 성취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첫 것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결말과 신약의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결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두려 죽는구나. 자, 그것이 구약의 결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신약이 나오질 않지요. 구약이 끝나야 말라기 다음에 신약이 오는 것이지. 말라기도 없는데 마태복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것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인간은 폐해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인간은 부활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자, 단번에 들이심은 첫 것이 폐해진 것이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 때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육체는 거룩함이 없어요. 영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분리가 됐다.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영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과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태어난 인간의 노선이 있고 하나는 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노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여러분, 육체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무엇이다? 육체다. 살리는 것 무엇이다?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우에서 난 자입니다. 우에서 난 자는 너희는 알에서 났고 나는 우에서 났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위에서 난 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원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은 육체예요. 그러나 너희는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옮겨져 버렸다. 변경이 버렸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육체의 운명이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이것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육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단어는 몰랐지만 늘 마음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야. 그렇게 하다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인데 죄사함을 딱 받고 보니까 하늘이 팍 열렸어. 세상에 천지간에 이런 일이 다 생기냐. 그래가지고 새벽도 12시도 밤 12시도 모르고 전도하러 다녔어. 근데 무지무지 기쁜 것은 유한한 인간이 절망적으로 죽는 것도 한스러운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신으로서의 정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서. 그러나 육신은 사람처럼 살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야. 그것은 내 육신이 정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야. 그것도 기뻐. 그건 로마서 3장이야. 의롭다 함을 받은 거야. 영화롭게 된 게 아니야. 그건 육신이야. 그리고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하고 얼마나 외치고 댕겼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여곡절 끝에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우여곡절 끝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다. 우여곡절. 저는 1997년 놀라운 이 빛을 봤습니다. 그러나 빛을 봤다고 해서 앉은 자리를 바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난 그때 목사였어요. 그러나 2년 동안을 치르다가 문제는 뭐냐면 자꾸 눈이 어두워져. 밝은 걸 봤는데 이 안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눈이 자꾸 어두워져. 나는 이 눈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너무나 영화로운 걸 본 이 눈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온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이 그 꼴랑 어떤 단체, 어떤 선교회, 어떤 조직 안에서 묻혀 죽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1999년 8월 15일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냐면 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닥기를 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32살에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40대 중반이 지나서 나와 보니까 직장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다 없어져 버렸지. 그러나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나와서 이제 같이 20몇 명이 나왔는데 15일 지나면 어떤 사람이 날 배반하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떤 사람이 날 배반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다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내 친구가 있었어요. 성은 고요, 이름은 진보, 고진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친구하다 보니까 내가 진보주의자가 된 거지. 그래서 다
떠났는데 그 친구는 우리 집에 살았어요. 내 방 한가에. 그 친구는 아주 상남자였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포항에서 장사할 때 거기서 만난 친구인데 주먹도 있고 성깔도 있고 술도 맛있게 먹고 아주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때 경주 살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혼하고 망하고 부서지면서 결국 이 기쁜 소식 선교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경주교회 구역장이 됐어. 근데 내가 나왔다니까 거기를 떠나서 나에게 왔단 말이야. 나에게 왔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있으니까 까짓 그 복음이 안 되면 그 친구하고는 너무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뭐 낚시도 댕기고 까짓 거 뭐 집이 없어 밭이 없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까짓 거 뭐 꼭 이상 나와야 되냐. 이스마일이라도 내 품깃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 되면 엘리에서도 괜찮고. 이삭은 낳을 수가 없구나. 왜? 그런 약속을 갖고 이가 나갈 거면 새 5개가 된다 했는데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뭐 되긴 뭘 돼. 하나님 당신이나 잘 해먹고 잘 사시오. 나는 뭐 내 살. 그 친구랑 그렇게 이처럼 맞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그때는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가 아니니까. 그 크레인 배워서 크레인 작업을 딱 하는데 전화가 왔어. 친구야. 웬일이고? 야, 내가 가남이란다. 2달밖에 못 살겠다는데 뭔 소리야? 딱 놓고 갔더니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간암이 말기야. 진짜 2달 딱 되니까 빠져버렸어. 그 친구마저 가버렸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제주도 가서 살려고 했지. 근데 제주도 살려고 하니까 제주도 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죽어버렸네. 하나같이. 내가 가서 마음을 맞춰서 같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다 잘라버린 사람이 돌아갈 수 없게. 나는 이 사명을 받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이스마일이라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2년, 그러니까 그 선교를 나와서 13년 동안 외롭게 혼자 있어요. 나는 그 선교를 나올 때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5개가 하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택도 없어. 그 정도 말씀을 가지고는.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13년이었어요. 13년. 그 13년 동안에 위암 한번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들락날락했지. 대장 한번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들락날락했지. 모든 친구들 다 가고 내 육체마저 가고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완전히 옮겨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진홍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대초부했던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었구나. 너무나 그게 자명해지니까 그때 저희도 그 골짜기에 그 들판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내도 부산에 살았어요. 근데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 찾아와서 서울로 날 데리고 온 거예요. 들어와서 5명과 6명 있는데 그래서 타작마당에 나를 데려온 거예요. 타작마당에 벌써 데려왔을 텐데 타작 기회가 돼야지 타작마당에 데려오지. 그때부터 타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가 날카롭게. 이것은 내가 이가 날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약속이 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날카롭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인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내줘버린 거야. 자기 마음을. 왜? 자기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그 긴 영원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지킨 건 누구냐? 하나님이 지켰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비멜렉하고 같이 동침을 해버리면 이삭은 나올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사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집시다. 마음. 사람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사람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어요. 하갈은 육혼 세상에 속한 마음에는 세상의 아들이 잉태돼서 나와. 사라는 육혼이 아니야. 하느님으로부터 준비된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아들이 난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켰어요. 근데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복누이라 해서 이복누이. 여기 이복누이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 따집시다. 이복누이. 이북에서 온 누이가 아니라 이복누이. 그러니까 배가 다른데 아버지는 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야 생기야 생기. 근데 하나님이 항에서 나온 거지만 그것이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누이가 돼서는 안 되고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지. 누이는 같이 동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과 혼이 동행을 하면 안 돼. 혼은 영의 아래에 아내가 돼 있어야 돼. 차서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영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아래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 20장에 뭐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복누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라는 영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영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삭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삭이 나오려고 하면 그 마음을 지켜야지 이삭이 나오지. 그래서 이복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뜻이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졌다. 오늘 찬송을 불렀어요. 그 거룩한 길에 나의 면류관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놓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주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 안에 당신이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켰지. 하나님이 사라를 지켰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이 다 이루었지. 그래 놓고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고 그렇게 당신이 다 해놓고 그 면류관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인격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진실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예. 나는 십몇 년 동안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낚시나 가고 막걸리나 한 사발 먹어서 청춘아 내 청춘아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나를 지킨 분이 그분이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 내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 면류관을 그분 앞에 벗어놓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사명이 어떻고 막 정말 우리가 출려하고 그런 걸 들으면 나는
저려와. 그런 말이 저려와. 그런 말도 인간의 자랑이야. 그런 말도 인간의 자랑.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막걸리 먹고 더 쳐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떡하니 얘야 하고 나를 데리고 의의 길로 그분이 이끌어 주셨다. 그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어디 있어?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그분만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는 타작 기계가 있어야지. 타작 기계가 없으면 무엇으로 타작을 하나? 그래서 타작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따라서 세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자, 타작마당은 뭐냐면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타작은 쭉정이와 알곡을 탁탁탁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작마당은 모든 농사의 마지막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월 6일쯤이 망종이었습니다. 망종이라는 건 어떤 것이 종말이라 이거야. 망종. 망종은 뭐냐면 보리가 완전히 익어서 타작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종. 그러니까 청보리는 오면 안 된다는 거지. 너 돌아가. 돌아가서 누렇게 시퍼런 잎사귀가 축축 쳐져서 누렇게 거의 인생의 끝이 돼서 말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를 타작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이라 하고 쭉정이는 꺼지난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나오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물 밑에 장사 지내버리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알곡인데 알곡은 영이고 육체는 쭉정이다 이거야. 여러분 안에도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는 끊임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는 단번에 죽고 단번에 거룩하게 됐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은 많은 날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만 이루어지느냐? 타작마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을 때 오늘날 예수가 12살 때 하늘에서 온 존재인 걸 발견하고 돌아가서 18년 동안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모아가지고 지금 요단강에서 장사를 지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오롯이 태초 못했던 그 존재만이 참 존재가 되어서 물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사람이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 자기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그렇게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것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지체들은 각종 고기를 모기 위해서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많은 고기들이 왔다 이거야. 근데 좋은 것은 그래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라 이거야. 자, 타작마당에는 청보리는 타작이 안 됩니다. 그것은 못됐다는 말은 틀려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이르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 그 타작마당에 이루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기에는 아직 네 상태가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서 세상에서 종교에서 더 살다 와. 더 살다 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때론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하나 돌려보냈지요. 네, 돌려보내기. 왜냐하면 그 청부에 와서 주인에게도 곡간을 안으로 들으면 알고 안 되고 지도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 청보리를 자꾸 치면 물만 찍찍 나지 무슨 보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십자가인데요. 십자가가 세 개가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 한편 강도는 내가 정말 여기서 오늘 죽는 것이 원통하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여기서 내오게 해봐라. 그건 아직 청보리야. 그것은 타작이 안 돼. 근데 한편 강도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와서 받아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육체는 당연하거든.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나는 이렇게 버림당해서 당연하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타작이 된다. 그래서 그날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곧 무엇이냐? 곡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